안녕하십니까. EQTV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 오연호 대표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또 좀 깊이 있게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8일 정부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교회에 어떤 그 소규모 모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요청이나 권고 사항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금지 명령으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교회마다 많은 이제 또 고민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도 있지만 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교회 학교 교육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는 여전히 큰 과제이면서 특별히 이 시기에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덴마크와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우리 오연호 대표께서 쓰신 삶을 위한 수업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삶을 위한 수업을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그 생각은 사실은 우리 그 한국 교육이 시험 지옥에 시험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공부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위한 신앙 교육을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목사님의 뭐 질문에 연결해서 우리 두 분 이제 우리 손 박사님, 이 박사님 교육학 또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셨는데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정말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능한 어떤 방향성 어떤 시사점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을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네, 뭐 우리가 그 이 책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만년필로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오늘 내가 그 오연호 대표님께 물어야 되겠다. 아마 그 비종교인 혹은 그 일반인 독자들까지도 감안해서 쓰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의 그 109쪽에 보면은요. 간단하게 아주 짧게 그 우리 오연호 대표님의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1년을 보낸 후 여기서 흑역사가 나옵니다. 흑역사인지 아니면 더 훈장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자의 세계에 입문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우리를 만났다. 37살이 되던 2000년 오마이뉴스를 창간하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났다. 소설가 지망생 오연호, 네, 학생운동가 오연호, 기자 오연호가 이제 언론사 대표 오연호로 변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쭉 그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오연호,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썼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자기를 경험하면서 무엇이 당신의 신앙을 지켜줬습니까? 아마 사회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그 세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던 것은 아마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교회 청년들이랑 축구를 한다.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그 어떤 것보다도 존경하게 되는 이 교회 청년들이랑 볼을 차는구나. 존경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교회 추석 잘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서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예, 어떻게 바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듣고 네, 전체적으로 뭐 이건 답을 하고 좀 예, 저는 두 분이 축구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합니다. 이야, 이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30대 중반에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때 미국에 가면 유학생들이 그 한인교회에 가야지 헌 책상이라도 하나 없고 막 이럴 때 한국식 식사 드셔야 되시니까 아무 네, 해야 굉장히 되고 중요합니다. 또 외롭지 않고 뭐 이래서 근데 이제 그 전부터도 그 언뜻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 예, 그런 거에 대한 늘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건 뭔가? 글쎄요. 한마디로 이 책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다음에 교회는 이 공동체잖아요. 정파를 떠나서 정치적인 색깔, 뭐 얼마나 많이 가졌나 이런 거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체험과 이 힘을 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축구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 그 축구를 반드시 잘해서 교회 축구팀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개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한결같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로 이제 품어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우리 오마이뉴스도 100명 정도의 조직이고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이버랑 비교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크지 못할까? 또 페이스북, 유튜브랑 비교하면은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가 사회 속에서 체득한 어떤 마음가짐과 이게 결합이 돼서 그 힘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고 이렇다는 것. 뭐 네, 아주 막힘없이 술술술 빠른 속도로 대답하시다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느려지시고 심지어 더듬기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았습니다. 네. 크리스찬 오연호, 저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샤프하고 예리하고 또 한국 사회에 또 이렇게 약자들과 어두운 면을 이렇게 고발하고 보호하고 이러시고 계신데 또 크리스찬 의 정체성을 갖고 계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박사님,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해서 뭐 진단과 또 질문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향들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 있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교육도 그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신앙교육을 하는데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니까 교회에서 주로 교육전도사 또는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한 가지 좀 되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해에 이제 제가 아동부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는 아니었고 그 당시 이제 교육 목사였으니까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참관을 한 거예요. 전도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아동부 예배에 오면 입부 예배당 쪽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헌금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넣고 바구니에 이렇게 넣고 봉헌하고 이런 이제 일상적인 예배 구조였는데 예배를 늘 잘 오던 녀석이 어느 날인가부터 헌금을 하지 않는 게 제 눈에 띄인 거예요.
보통 일상적으로 늘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오다가 어디 잠깐 들려서 그 돈을 썼겠거니.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저에게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목사님, 제가 헌금하면 뭐예요? 특정한 어느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저 선생님이 맨날 다 가지고 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계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제 분법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헌금 바구니를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걸 어느 날 이 녀석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돈은 저분이 다 가지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헌금함을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헌금을 해라라고만 했지 이걸 왜 하는지, 이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아이에게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특별히 절기헌금이라든가 또는 뭐 구지헌금이나 이런 걸 할 때 가능하면 자세하게 이제 아이들한테 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신앙교육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예배에 무조건 와야 해. 절대 지각하면 안 돼. 성경책 들고 와야 해. 기도할 때 눈 감아야 해. 라는 그런 지식은 다 가르쳤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근데 이게 지금 삶을 위한 수업에서 우리가 들었던 거랑 신앙교육이랑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 시대, 근데 저는 코로나 이후라고 요즘에 잘 안 부르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네, 요즘에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면, 그렇다면 교회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지금도 저에겐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요즘을 이제 코로나 이후 또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에 이제 언택트 시대 또는 언컨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학자들이 이 언택트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거를 접촉을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접촉의 방식을 바꾸는 거다. 접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바꾸는 시대고 그런 기술이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회 교육도 완전히 교회에 이제 오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한다, 뭐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을 잘 유지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접촉을 하고 또는 접촉을 하지 않고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기준이나 또 그에 대한 신앙적인 원칙들도 좀 세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저도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리 그저 오연호 대표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그 주어지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이 될 때에 모두의 행복을 일궈낸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 이게 사실은 실제가 이제 어느 나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덴마크 교육의 그런 그 아주 그 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도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목사로서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그러한 그 기독 교육 철학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를테면은 기존의 그런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그 신앙의 그러한 그 의식이 우리 그 기독교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지금 온전히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런 그 차원의 그런 그 신앙의 DNA가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신앙의 내용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서 이 변화된 환경, 특별히 이게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수동적으로 순응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에 어차피 예견된 미래였다, 좀 일찍 도래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과 함께 또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뭘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전국의 교회들, 그 교회학교 교사들, 전도사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뚫어낼 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잘해왔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뿌듯해할 만한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오히려 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으면은 진짜 뭐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영상 엄청 만들어 가지고 스트레스 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자기 쇄신의 첨단의 노력을 기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해 준 거를 하나 읽고 또 듣게 되었는데, 그 뭐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가정 예배다. 아마 그 솔까말이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 몇 퍼센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통계는 안 내봤는데 네. 아마 전 교회는 5% 이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경기도 긴급 재난 문자에 이렇게 떴대요. 모임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도 동시에 가정 예배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한 거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 신앙 교육이 교회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주일 중심이었고, 그 주일에 이루어지는 행사와 의례 중심이었어요. 요걸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시대도 리바이벌 할까? 요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그것의 중요성을 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 중심, 그리고 평일 중심,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중심, 요게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교인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라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일 중심, 교회 중심, 의례 중심의 이거를 리바이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그 가정 예배의 사회자로서, 가정 예배의 그 주인공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을 만들어 주는가, 좋은 소스들을 제공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교육의 출발이 가정교육인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보면 거기서 6장 6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성직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다 제일 힘든 게 아마 가정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웃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고3 생기고 밤에 막 11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자.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얘기하고, 제일 슬프고 괴로웠던 일은 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자. 장신대 신형섭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정 예배를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미니어처로 생각하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뭐 가정 예배하면 당장 걱정되는 게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최대한 시간을 마련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아주 모범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자식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그런 살가운 대화를 하나. 근데 그 안에 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쭉 이제 쓰신 책하고도 통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강박이 있냐면 the answer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전 자칫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the answer의 기능을 할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뭐 덴마크 교육이 the answer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도 an answer가 있는데 혹은 a meaningful answer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답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딘가 정답이 있을 거고 그 정답을 우리가 못 맞추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강박. 그러니까 늘 이제 불안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선 게 정답 없이 정답게 톡. 네, 정답 없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우리는 어떤 정답을 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무슨 유튜브 프로들 보면은요, 전부 다 목사님들 그리고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답들이 다른데 어떤 하나의 정답을 주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녀 교육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본다. 혹은 소그룹으로 우리가 옛날 그 카타콤이나 박해 시절에 모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둘, 셋 정도만 모여가지고 혹은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뭐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눈다면 아까 이은경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언택트 그리고 더 접촉하면서 만나는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 손 박사님 1부에서 조용히 하시더니 그 분량을 2부에서 완전히 예, 만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지금 질문을 좀 한번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교회 교육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면 이를테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목회자들 혹은 교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 그 교회 교육의 그런 그 주요 그 대상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 학교로 모여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가정 예배가 저는 그 중에 한 대안일 수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사실은 아까 왜 학교를 가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답들을 이렇게 찾아봤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왜 교회를 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까 이제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강박관념 갖지 말자 하는 말씀 제가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저나 또 교육학을 전공하신 그런 그 분들이나 또 외부에서 좋은 그런 교육 모델을 그 제시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오 대표님이나 사실은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미 저희는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그 교실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려면 가고 싶은 공동체가 되려면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이 명제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 그럼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교회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저는 왜 교회 학교에 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만족한 그거를 되새김해 보면은 적어도 교회 학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늘 잘하는 아이, 댄스도 잘하는 아이, 태권도도 잘하는 아이, 영어도 잘하는 아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성적 순에 의해서 사랑받지 않는다. 이게 확고하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독서 모임 6명이 하는 독서 모임 작은 책방에서 하는 모임에 갔는데 다 어른들인데 딱 한 명만 여고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너무 한마디 하는 때마다 막 너는 막 어떻게 그런 생각하니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여고생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왕따
당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학교 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은 왜 왔는가? 우연히 이렇게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지난주에 왔더니 어른들이 너무 대견해하고 한마디 한마디 그냥 어눌하게 얘기하는 걸 막 그렇게 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존재감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온 거예요. 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해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왕따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네. 그 왕따 취급받는 아이들이 30년 전에 뭐였냐면 깍두기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약간 그 잘 못 어울리고 체격도 왜소하고 예를 들어 같이 모여서 볼 찰 때 약간 못하는 친구들은 왕따가 아니라 깍두기였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포함시켜 가지고 못 헛발질해도 공을 한 번 더 패스해주고. 그런 왕따와 깍두기의 차이는 뭐냐? 그 왕따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맹비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얻은 성과에서는 소외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걔가 다 독박 쓰고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르네 지라르가 이제 잘 분석했듯이 인간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은 이제 르네 지라르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기독교는 인류 역사 전체랑 바꾸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보석을 간직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회적으로 집단 유린을 당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중에 보니까 그 온 우주의 중심인 그리스도였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깍두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금 어려운 경우에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깍두기로 만든다는 거죠. 깍두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과가 나면은 모두가 기뻐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는 누구도 그 탓을 깍두기에 돌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왕따와 깍두기의 차이다. 그래서 깍두기는 몸에도 좋으니까 우리 그 깍두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가능한 지점이 되려면 이제 아까 쭉 얘기하셨던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교회들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아마 전농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고 계십니다. 예.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는 여기 수원에서 가까운 그 화성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동네가 이제 꽤 큰 그러한 그 동네였어요. 한 400호 정도 하저 1, 2, 1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성촌이죠. 근데 거기에 그 이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내가 어렸을 때 6, 7살 때 뭐 20살이 넘었으니까 내 친구야. 그래도 우리들 친구. 그렇죠. 예. 근데 그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을 공동체에서 배격되지 않고 배척되지 않고 그냥 마을에서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줘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그 일생이 그냥 마을 속에 함께 묻혀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 마을 공동체가 오늘날 어디에 존재하느냐, 다 도시화가 된 이 상황에서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될 때에 사실 교회는 우리가 이런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 뭐 비대면 혹은 교회가 과연 존속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교인들이 사실은 자기의 실리에 의해 가지고서 신앙적인 그러한 그 이익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모여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거고 이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공동체로 교회가 작동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죠. 가진 거죠. 제가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이 현재 실력보다 목표를 좀 상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눅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학이 50점밖에 안 나왔는데 막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70점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드디어 수학이 70점이야. 근데 엄마는 물어보거든요. 반에서 100점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제 내가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주눅 들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너 충분히 그 정도의 실력이면 댄스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어. 너도 들어가 봐봐. 엄마 나 근데 몸치거든 못해.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 눈에 보이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말고도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권사님이 야, 너 대단하다. 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이게 제2의 전선인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 대한민국에 골목마다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일부러 만들려고 한다면 엄청난 투자와 저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체험을 여기서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그런 게 되면 좋겠어요. 네,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미 다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요즘 이거를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안전한 사람들끼리의 모임만 가능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점점점 그 모임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톨이가 되거나 왕따가 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마스크를 안 하고 대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한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안전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외부적인 사람인 낯선 사람에게는 점점 더 경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이 있다면 유일하게 신앙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 또는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손성현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자리를 잃어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학이 연기되면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평가는 이번 1학기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온라인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해주긴 했지만 하나의 통일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교사들이 접속하고 또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을 만들어서 누구든 그 자료를 가져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개별 교회들에서 또는 개별 목회자가 굉장히 다양한 신앙교육의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고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플랫폼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 만들어내느라고 엄청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저희 이제 감리교단을 좀 예를 든다면 지방이나 연회 혹은 이제 감리교 본부 차원에서 이런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고 클라우드를 좀 만들어서 자료를 올리고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 언컨택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면에서 무엇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요즘에는 이제 그 비대면의 반대를 그 언컨택트가 아니라 다면 교육 또는 다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또 특별히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구상할 때 저는 뭐 여전히 구시대 같기도 하고 꼰대 같기도 해서 개구리라서 뭐 교육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교재, 교수 방법론, 또 교사 교육 이런 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시대 같습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관계와 또 가정과 또 공동체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오 대표님 책 가운데 그 덴마크에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곳이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실천하는. 그래서 뭐 교사와 뭐 목회자와 부모님들이 신앙은 이런 거라고 그냥 물론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이 이제 가정 예배도 되고 공동체 예배도 되고 다양하게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유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걱정거리들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때는 나오는데 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애들이 안 나갈까? 어쨌든 우리 집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안 나온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도 이 삶을 위한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앙도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게 단계에 적절하게 이게 필요한데 늘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바다만 적다가 머리가 이제 커지니까 이게 아닌가 본데 하면서 그냥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만든 그룬트윈 목사는 자기가 목사인데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설교할 때 이론이 있거나 질문거리가 있으면 설교 중에 손 들고 물어봐도 된다. 만약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자기 주도성,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어떤 내가 객체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거를 아이들에게 또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는 이 책을 50권을 선물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교사들이 50명이기 때문에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비결이 여기 있는 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 대표님의 그런 실천과 또 그런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 EQTV를 우리 박도홍 목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다음번에 이제 오 대표님 또 모시는 건 힘들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저 이 박사님이나 손 박사님 모시고 교회 교육에 대한 좀 실질적인 얘기들 좀 더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좀 문득 좀 드네요. 많이 듭니다. 네. 이 박사님.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공동체성이나 배움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기회가 돼서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연호 대표님 왕따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접근해서 뭔가 도와줘 보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 친구가 네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뭐 하나 그 친구 한번 이름 기억하셔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연호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 친구가 왕따 당했을 때 엄청 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 친구가 됐다고. 실습을 하는구나. 네. 아마 그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록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해서 굉장히 외롭지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그때 왕따 당했던 친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그 사람이 지나갈 것 같은 길거리,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갈 것 같은 길거리에 그 사람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한번 내가 올라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옛날이니까 나무들이 쭉 있을 거고 그 나무 아주 쉽게 오를 수 있는 나무 잘 타시죠? 나무 잘 타죠. 거기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올라가셨죠? 어때요? 오래간만에 나무에 올라가시니까 어떠세요? 마이크 잡고 뷰가 좋네요. 뷰가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왕따 시키고 뭐 그랬던 친구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쟨 또 왜 저기? 쟨 또 왜 저러고 있어? 쟨 또 왜 저기? 한번 해보실까? 쟨 또 왜 저러고 있어? 한번 얘기해봐요. 쟨 또 왜 저러고 있어? 그래, 좀 더 비아냥거리면서. 제가 그런 걸 못해요. 바로 거기에. 네. 아니, 잘하셨는데 충분히 비아냥이 느껴졌어요. 네, 쟨 또 왜 저러고 있어? 자, 그런 시선들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부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보기만 할 것 같습니까? 보기만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용기가 안 나는. 괜히 말 걸었다가 그렇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이 나를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보고서 손가락질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하필 그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딱 봤어요. 헐. 그리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연호야 내려와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려오죠. 내려오죠. 네. 내려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네, 갈 것 같은데. 쭈뼛 하고 있는데 네네. 갈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딱 잡았어요. 이 언택트 시대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때 내 마음, 내가 그렇게 만나서 밥 먹고 싶었던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 마음, 뭔가 풀리죠 좀. 네, 풀리기 시작하죠.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뭘 드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걸 네, 좀 뭐 시켜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하지 않았을까요? 네네. 돈은 누가 냈을까요? 그 사람이 냈겠죠. 자, 좋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네. 저는 성경 이야기에 힘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만 해본 겁니다. 저는 이제 기회만 되면 좀 여기 의자에 올라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참았습니다. 밖에서 했으면 아마 분명히 나무에 올라가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그리고 삭개오처럼 왕따 당했던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거기에 다가오신 예수님. 어쩌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하고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학생이 엄청 몰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삭개오랑 밥을 먹으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삭개오를 보면 너무 힘들고 외로운 나의 마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이 오버랩이 된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그 친구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힘들지? 상처는 쉽게 극복되지 않아. 함께 아파하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도 걸어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자꾸 교회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보통은 대면에서 접촉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앞으로 큰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은경 박사님도 잘 알지만 이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음. 이런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타자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몸으로 뭔가를 하는 중요성 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교회 앞으로 왜 나가야 될까 이런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셨는데 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 인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거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인가 동시에 타인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봐주는 훈련을 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교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은 집에서 이루어지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마당에서 이루어지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개구리들은 항상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 유익한 얘기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더 깊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마이뉴스 사옥에서 오연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 대표님께서 쓰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삶을 위한 수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우리 일반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육을 위한 좋은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교회 교육이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몫들을 고민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